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받아서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대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나갔던 선교단체는 저처럼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지만 당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들의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 집안의 가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 본인의 질병, 여러 가지 운명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이 저희 아버님이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거의 해보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만든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저희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가장 1등 공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인데, 제가 봐도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잘 놀기 때문에 세상 참 즐겁게 편하게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말하면 전도를 받았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랑 같이 저에게 밥을 한번 사주시더만 밥을 먹으면서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참 우리 용섭 형제님은 예수님 안 믿게 생겼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은혜라고. 근데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어요. 제가 봐도 참 예수님 만나기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인데 주님이 그런 게 강력한 손길을 통해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했죠.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아버지였는데, 아버님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인생이 참 수고하고 있다가 죽는 사실도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눈을 떴고, 그래서 전도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가 저를 예수님 만나게 한 1등 공신한 사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과 또 요셉에게 모함을 씌워서 강간미수범이라는 노명을 쓰어서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만들었던 보디발 여사죠. 요셉은 형들의 죄악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그 악한 죄악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는 13년간의 가장 좋은 젊은 시절을 노예로 감옥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중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나 또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던 이 보디발 아내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죄가 맞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또 분명한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데, 제가 말한 요점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도 섭리하셔서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도 사용해서 우리의 인간의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좋아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26절, 27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침 우리가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가기 위함인데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가셔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 많이 생각하면, 우리 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아니면 또 욥처럼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요셉이나 욥처럼 이 땅에서 모습이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외적인 형통의 차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체부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선교사를 각각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나라로 보냈답니다. 2명의 선교사가 참 훌륭하신 분들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2명이 가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2분의 선교사들 한 분이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다른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해서 아름답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10년째인가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먼저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지금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담임 목사지만 본인이 파송해서 보낸 선교사들이지만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두 분을 비교해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한데, 먼저 가셨던 그 선교사님 참 너무나 아까운 인재다.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갔을까? 왜 한 사람은 그렇게 빨리 꺾어야 되고, 세상으로 표현하면 왜 한 사람은 그렇게 꽃을 피워야 돼, 세상으로 말하면 꽃을 피워야 됐을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11장에 보면 11장의 1절 8절의 내용이 뭐냐면, 1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죽였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야고보 사도를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꺼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칼에 맞아서 순교하게 하셨고, 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적적인 간증의 주인공 아닙니까?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그 뒤에 장면에 보면 그 여종이 막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뒷면을 읽어보면 꿈인 줄 알고, 베드로가 어느 날 아침에 감옥에서 나오니까 꿈인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가는, 귀신인 줄 알고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그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고 왜 하나님의 베드로는 살리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걸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내가 예상할 수 있어.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맞는데 너무,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아야 될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많은지만 너무 막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이루시는 선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28절에 이어지는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을 뜻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29절에 나오죠.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사전의 미래를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만사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는데요.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부터 아시고 그다음에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죠. 콜링하시죠. 구름의 사람으로 콜링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마지막에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하나님께 의도하신 가장 핵심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29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무엇이냐? 29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자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아주 분명하게 가질 때에만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형적인 성공과 형통을 신앙의 성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으면, 만약에 공식이 그렇다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다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꼭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적고 있는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사에서 그대로만 있으면 가장 큰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가 보장된 모든 성공의 길을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일생 죽도록 충동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의 잔을 마셨고,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양화진의 사진인데, 양화진에 가면 100년 전 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거나 이 땅에서 소천하신 선교사님의 수가 45분이 이 양화진의 외국인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묻힌 선교사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다수가 당시 서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새벽의 나라, 정말 물밑에선 봉선화 같은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해 주고자 그들의 모든 삶을 바치고 사라져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들은 그 좋은 능력과 한 번뿐인 정말 그 아까운 인생을 미개한 조선에 와서 바치다가 여러분 사라져갔습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그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세상에서 그 생고상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냄새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험에 달려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시험에서 못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저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구원관 아닌가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외형적인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구원의 가장 본질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자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일생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 뭐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얼마나 크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당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 너무 힘들지?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크게 기뻐해? 근데 그 뒷면이 나오죠.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솔직히 고난의 고자도 싫잖아요. 고난의 고자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싫잖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 내가 시험돼.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안 먹고 싶어. 그것만큼 여러분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깊어갈수록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영광이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이웃이 감화를 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의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와 같은 선교단체 출신으로 젊어서부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거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출신으로 대부분 굉장히 이제 우리 말한 것처럼 소위 엘리트들로 갖추어진 50명도에 50명에서 60명 정도에 모이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닦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참 재밌게 목회하다가 그때 저희가 다녔던 그 선교단체가 가입되었던 교회들이 다 지역교회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개혁의 전환기 과정에서 아주 극심한 전환기였어요. 너무 극심한 전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떠나가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40, 50명 나오던 게 그야말로 10명도 안 나오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렇거나 15년 전에 일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요즘 제가 올렸던 간증 그분하고 한번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거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내용인데 제목이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깁니다만 한번 은혜가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끝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모두가 물고기 잡으러 낙향을 했다. 그물 배에 붙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배운 것이라고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기술뿐.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한 짓만 하고 있었다. 찬바람만 횡하니 불고 배도 고프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갈릴리 바다에 아침 일출이 붓게 물들어올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다. 신기하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새워 수고해서도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의 지시대로 오른편에 던졌을 때는 어디서 고기가 몰려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다르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가 하려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고 근본 주께로 양도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혁명이다. 내가 살고 내가 하면 힘들다. 책임감과 짐도 무겁다. 못하면 절망과 좌절감이 몰려오고 잘하면 교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내가 주인이 되면 못해도 문제, 잘해도 문제이다. 주님이 하시면 사나 죽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이다. 이미 주님이 이기신 길을 걸으니 승리의 삶이다. 지금부터 15년 전 개혁의 진통을 겪을 당시 내 모습과 가정, 교회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목자가 되어 살아온 20년 남은 것은 허물과 수치뿐이었다. 리더들 양들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지역교회로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 지적장애의 아들 누가 그리고 전문대학 다니는 딸 둘 몇몇 리더들만이 남았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이 되었다. 주일마다 텅 빈 예배실 행복할 수 없는 예배자들 그리고 아이들 교육 경제 문제 등 나의 많은 날들 저녁이면 텅 빈 캠퍼스 운동장 관중석에 앉아서
기약 없는 캄캄한 앞날을 바라보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해야 했다. 그런데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때, 가장 어려웠던 그때가 사실은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였다. 그때 죄 없는 살모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는가. 앞으로 아이들, 특히 지적장애 아들을 키워야 하고 대학생 자녀들 교육 생각하면 염려 섞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지. 이 아이를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분명 그것은 주님이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나 역시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이제까지도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제는 사랑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내는 근심에서 해방되었고 나와 교회의 신앙 모태는 주님이 하십니다가 되었다. 삶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으로 궤도 수정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하였고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었다. 또한 베스트셀러는 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다윗의 열쇠, 주님이 하십니다, 행복방정식 등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나 같은 자가 말이다. 이 책들이 개혁의 방향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목사님, 이 책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고백하신 분도 있었다. 근심거리 아들 누가는 주님의 복을 물고 오는 복덩이가 되었고 두 딸들은 대학을 졸업 후 영양사, 연구가수로 사회 진출을 하여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몇몇 남은 성도 중에 김재종 집사님은 중소기업의 주영전공,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라는 뜻이라죠. 사장이 되어서 교회와 세계를 품고 섬기고 서포트하는 종이 되었다. 성도들이 떠난 자리는 생각지 못한 중국 유학생들로 채워지고 매주 20명 가까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온다. 성도들 수는 여전히 적지만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 사랑을 나누니 부족함이 없다. 지금도 나는 날마다 삶 속에서 쏟아나는 은혜를 글과 사진과 기록하여 세상 모두와 나누는 데 바쁘다. 언제 카스토리에 지금껏 나눈 글들이 1300편이 되니 주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시간도 자타가 공인할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 글을 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고 그 사랑 그분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 중에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주 큰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를 알고 있는데 그 저희 선배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분은 이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은혜가 돼요. 그분의 페이스북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런 은혜로운 글들이 올라오는데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은혜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신앙의 근본을 확실하게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그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모토로 해서 주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가장 은혜가 되는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 표대를 세우고 신앙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요상과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은 시험에 걸려들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요셉과 같은 인생의 역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달아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대부분 요셉처럼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간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이
이 기울어졌던 교회를 지키고자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사실 먼 거리에서 예배를 오시잖아요.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은 정말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보람이자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성일교회 부흥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나의 죄와 허물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말 이가가 부득부득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득부득 깔리는 그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로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뀐다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확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 가능한 조심할게. 대부분 목사님들도 유혹을 받거든요. 이렇게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스럽고 부담이 안 되는 메시지. 최고의 좋은 맥이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이 드는 성도들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설교할 때 어느 자매가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근데 어느 자매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임용고시에 붙은 자매를 칭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한 자매는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시험에 든 것은 축복해 줄 일이지만 제가 그때 많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러면 이 시간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뭔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역사여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닫고 느끼는 게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언제 변화가 되나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깊이 느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수많은 지식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깊이 느낄 때 그때 신앙은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여서 저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고 제가 뜨면 제일 목마를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우리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켰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볼 때마다 눈물 납니다. 참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공허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빠져들이고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고 한번 주의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